1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 잠언 24장 6절에서 2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6절에서 26절 15절까지 2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말씀 먼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 먼저 볼까요? 오늘 보실 말씀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우선 5절까지의 말씀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우선 25장과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24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가 24장까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25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서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적혀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 편집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편집한 금언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이 솔로몬의 말을 편집한 금언들이고 그 내용에서는 겸손하게 행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또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또한 자신의 지혜롭게 제어하라 라는 그런 지혜에 대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잠언 26장은요 미련한 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예전에 이번 주 안에서 아마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를 변호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한 게으른 자의 특징은 어떠한 것이고 다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24장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들만 있고 또한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만 살아간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또한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한 그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총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부려합니다. 특히 정말 좋은 분들만 계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분들에 따라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하고 대부분의 이제 문제를 하는 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성공한 악인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들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그들의 미래는 암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세상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제약된 길로 걸어가며 얻었던 그 형통함들 그리고 성공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미래는 암담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1절에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잊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1절의 후반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더불어 사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악한 자들을 순식하게 막하게 될 것이기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십니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하지만 단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닮아서 함께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제약된 부분들을 따라 함께 사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을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하기에 그들의 입술은 재앙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와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함께하는 것을 금하고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또한 악인들에게도 분노하지 말며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도 가르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인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내게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여서 그 사람에게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원수를 갚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가르치지요. 왜냐하면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악인들한테 얼마나 내가 당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숨기고 내 혼자 삭히면서 하면 내가 병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나는 것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피해보는 것도 저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것을 있다고 악한 것으로 되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제를 내가 똑같이 드러내게 된다면 나 또한 저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나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악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자가 돼서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악인이 받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잘된 듯 보이나,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분명히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대저 악한 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은 등불은 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들은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잘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은요, 마치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래는 장래가 없고 또한 그들이 등불은 꺼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부러워할 필요가 있고 무엇이 그들의 삶들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악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라고도 가르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가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기쁨이 얼굴에 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기죠. 기뻐하기도 합니다. 왠지 고소하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되는 모습, 아무리 잘된 것 같다가 잘못된 모습들이 보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데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수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원수가 불행을 만났을 때 도리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이 나에게 분명히 원수이고 그의 삶들이 너무나도 잘 되다가 무너지는 모습 보면 그들이 아무리 잘 될 때 나를 살피지 않았기에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나에게 힘듦을 줬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을 때 그것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아무래도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아픔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 나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악한 자들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런 상대해야 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지혜가 되죠. 돈과 권력이 힘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정말 힘든 것 같지만 힘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배웠던 것처럼 이것을 대할 수 있는 방법들로 상대방을 대하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한 오히려 그 원수나 또는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힘들어질 때에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